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다니엘 6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6장.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에게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파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과제는 왕권 강화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고관들과 총리를 세우는 것이었는데 총리는 모두 3명이었고 다니엘이 그 총리 중에 1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총리가 3명인데 그 중에 1명이 다니엘이었대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셋 중에서도 탁월했어요. 왕이 보기에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최고 총리로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 질투가 가득하게 되었지요. 3절 4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은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빼고는 고발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른 걸로는 고발할 게 없대요. 그래서 무엇을 이용하기로 했느냐? 다니엘의 신앙을 역이용해서 다니엘을 무너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그 사악한 총리와 고관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지금 왕권 강화가 필요한 시기예요. 그 시기에 고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왕이 도장을 꽝 찍어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다니엘을 잡고자 하는 계략이었던 거죠. 자,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여러분이 한 절만 기억하라면 10절을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구절에서 3가지 단어, 3가지 구절에 좀 표시를 하십시오. 첫 번째는 알고도에 표시해 주십시오. 알고도. 두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에 표시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였더라에 표시하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다니엘이 알았대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다니엘이 알았어요. 알면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더라도 숨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30일 동안은 안 하고 30일 이후에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하려면? 자기 목숨 건지려면. 그런데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지금 갑자기 이걸 시작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는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기도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인데 다 보란 듯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감사하였더라.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원망하지도 않고 감사하였더라.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 수 있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의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어요. 너무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반대자들에게는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곧바로 왕에게 달려가서 고발합니다. 왕이 금령을 내렸는데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 말을 듣고는 이제 왕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다 같이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왕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를 살려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이미 도장을 꽝 찍어서 금령으로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백방으로 알아봐도 다니엘을 살릴 길이 없어요. 할 수 없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하는데 그러면서 왕이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16절로 가볼게요.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 내가 믿는다. 그리고는 사자굴에 던졌어요. 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냥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자굴에서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그런데 정작 잠을 못 잔 건 누굴까요?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18절에 나옵니다. 18절로 가볼게요.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이 밤새도록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사자굴을 찾아가요. 그리고는 애타게 다니엘을 부릅니다. 19절 20절로 가볼게요.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을 애타게 찾습니다. 다니엘 너 살아있니? 하나님이 너 구해주셨니? 라고 물어요. 그때 그 굴 속에서 반가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21절 22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당장에 다니엘을 끌어올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고발했던 그 악독한 무리들을 그 사자굴에 던져 넣는데 사자가 굶주려서 그럴까요? 그들이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그를 다 삼켜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그들의 최후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은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는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도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금령이 들려옵니다. 그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왔을 때 다니엘은 목숨 하나 구걸하려고 숨어들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습니다. 불평도 원망도 아니고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편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신앙이 그를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요, 다니엘이 살아난 것으로 끝났다가 아니에요. 왕을 비롯하여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리오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전파하는 스피커로 왕을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 비결이 뭐냐? 상황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평소의 기도 습관입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갑자기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던 사람, 기도가 나의 습관이 된 사람에게 위기의 순간 그 기도, 쌓인 기도가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그를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새벽 기도가 인생의 위기를 이기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 줄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살게 하셨고 왕의 입술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수많은 위기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기의 순간은 두려워 떨며 주저앉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증명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평소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위기의 상황들을 기도의 힘으로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이 기도가 강력한 무기가 되어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이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